네, 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제 6강입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과 호렙산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을 강의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3장 1절만 강의하는데요. 이게 3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3장 1절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면 이 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또 이제 자세하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 특별히 이 호렙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부르신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은 이 호렙산 언약,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의 배경에 대한 걸 오늘은 좀 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신 것이 얼마나 또 우리에게 어떤 귀중한 의미가 있는지를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 시작. 이제 모세는 자기 장인 곧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지키더라. 그가 그 떼를 사막의 뒤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곧 호렙에 이르매. 아멘.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산 호렙, 이 호렙산은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산이고요.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제 이 많은, 특별히 이제 지금 이 호렙산 오늘 우리가 볼 건데요. 이슬람 사람들에게도 이 모세와 호렙산은 굉장히 중요한 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곳이고 하나님을 인간이 만난 곳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인간이 말씀을 받은 곳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모세가 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거를 모세가 기록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모세가 기록했지만 모세의 이 기록 속에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시고 그에게 말씀해 주신 것들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렀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때에 이제 쓰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호렙산에 대해서 오늘 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실수, 모세의 죄악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인간이 볼 때는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뭘로 바꾸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훈련의 시간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도 많은 위기가 있어요. 어려움도 있고 고난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는 훈련의 기회의 시간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모세는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을 이제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화가 나면 사람을 바로 때려 죽일 정도의 이런 난폭한 성격이었어요. 그리고 가진 것이 너무나 많으니까 쉽게 말해서 눈에 보이는 게 없었던 사람인데 이집트의 왕자로서 권력도 맛보고 온갖 부와 명예를 다 맛봤어요. 그런데 이 40년 동안 이제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모세가 뭘 하고 있었어요? 40년 동안?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양. 그러니까 제사장 이드로의, 이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쳤어요. 자기 양도 아니고 이드로의 양. 그러니까 지금 자기 장인의 집에서 처가살이를 하면서 장인의 양떼들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목자란 말이에요. 목자나 목동의 삶을 40년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40년 동안 왕자한 사람이 갑자기 목동이 되니 이거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한탄스럽겠어요. 자기가 볼 때는. 그렇지만 이것이 한탄스러운 인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일꾼으로 훈련시키고 거듭나게 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훈련은요, 세상 속의 작은 일 하나까지도 신실하게 하는 사람들,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제 오늘도 이제 그 말씀 속에 이제 그게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게 큰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 하면 뭔가 교회 일, 뭐 선교하고 전도하고 막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게 아니라 양 치는 일, 그렇죠? 양 똥 치고, 양 밥 먹이고 이런 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신실하지 못하면 교회에서도 신실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교회에서 신실하는 것도 원하시지만 세상 속에서 더 신실하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근면하고 성실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우리가 잘못 생각해요. 세상 것은 속된 것, 교회 것은 성스러운 것.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만 성스러운 것은 열심히 하는데 세상 것은 속되다라고 하면서 함부로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모세가 뭘로 훈련받게 하신 거예요? 양 치는 것으로. 양의 똥을 치워주고 양의 털을 깎아주고 양의 밥과 물을 먹여주고. 여러분, 이게 허드렛 일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허드렛 일. 근데 이러한 허드렛 일조차도 그것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보니까 이 이드로의 이 미디안 사람들이 모세하고 함께 일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정말 일할 만하다. 같이 일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나 정말 이 사람이랑 같이 일하고 싶어요. 이 정도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큰 거를 하려고 여러분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복음 전하는 거지만 세상 속에서 작은 것 하나에도 사람들이 나 정말 이 사람하고 같이 일하고 싶어요 할 정도의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러한 훈련을 받았고요.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호렙산이 나와요. 호렙산. 이제 제가 이 호렙산이라는 부분을 먼저 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왜냐하면 이 호렙산이 이제 나중에 중요한 산이 되죠. 바로 이게 신의 산이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날이 신약 시대에 와서 보니까 무슨 날이에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오순절에 어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가장 귀중한 것이 이제 이 호렙산 신의 산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 여러분, 이 모세가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40년 동안 이 모세가 정말 이 양을 치면서 목자로서 살아가면서 훈련됐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 이제 신의 산이라고도 하고요, 이제 시나이 산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제 도대체 성경을 보면 이제 다 외국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도대체 여기가 어디 붙어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프린트물 말고 앞에 화면에 보시면 이제 세계 지도를 좀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세계 지도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우리 클릭 한번 해주시면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이제 보면 빨간색으로, 네, 보면 이제 아시아가 있고, 이제 맨 끝에 극동아시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동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이쪽에 있는 이런 사진이 있는데, 자, 빨간색으로 된 게 한국, 그 다음에 다시 이쪽에 두 번째 빨간색으로 된 게 지금 중동 지역이에요. 자, 이 지도를 처음 보신 분 계세요, 혹시 여기? 예. 우리가 이제 지도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과 지금 중동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도 더, 다음 그림을 보시면 더 이제 깊숙이 들어가면 이제 오늘 우리가 볼 이집트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자,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가 이제 많이 익숙하죠. 그래서 이집트도 우리에게 익숙한데, 이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이게 오늘 우리가 배울 배경이 되는 곳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림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이렇게 탈출했다 하는 이제 많은 그림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근데 이제 이게 대한성서공회에서 만든 그림인데요. 자, 지금 빨간색을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람셋을 출발해서 위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서 지금 이제 시내 반도라고 하는 여기로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이걸 보시면 왜 위로 가는 걸로 그렸을까요?
이게 이 사람들이요, 홍해바다 걷는 거를 못 믿어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쪽으로 가면 얕은 곳이 있습니다. 얕은 곳. 그래서 그 얕은 곳으로 건너간 거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제 이쪽으로 가요. 이게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 이제 만든 그 교리들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것이 되는데,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의 주장과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지도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지도를 보고 어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왜 놀랐을까요, 여러분? 이거를 그린 사람들은요, 얕은 물가로 이렇게 수백만 명이 넘어갈 수 있었던 거지, 어떻게 홍해바다를 건너가냐. 그거는 신화다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깜짝 놀란 일은 뭐냐면, 그 얕은 물가에서 수십만의 이집트 병사들이 다 어떻게 돼요? 수장돼서 죽어요. 이게 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건널 수 있는 거리로 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사람이 건널 수 있으면 모두 건널 수 있어요, 여러분. 말과 마차도 건너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물에 빠져서 이집트의 군사들이 다 수장돼서 죽었다는 게 더 이게 기적 같은 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가톨릭 교회의 이러한 그 어떤 주장들이 오늘날도 이 자유주의 신학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대한성서공회에서도 이렇게 지도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잘못됐다. 정말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셨지 저렇게 얕은 강물을 가르신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옆에 있는 그림을 보면 이제 수정된 것이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쭉 내려와서 홍해바다에 이제 여기가 이제 수에즈 운하가 있는 곳이에요. 수에즈만이라고 하는데 그 위쪽에 짧은 곳 여기를 건너갔을 거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래도 사실은 이제 이 가톨릭 교회에서 만든 그 틀에서는 크게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저 빨간색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시내산까지 갔다.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다 하는 요 그림 그대로 가면 분명히 반드시 100만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거든요. 분명히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고고학적인 아무런 흔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쭉 내려와서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 저곳을 아무리 찾아도 고고학적인 그러한 것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이 시나이 반도는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이집트 땅입니다. 자,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집트를 탈출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계속해서 이 시내산,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내산이라는 곳은 지금도 그렇고 고대에도 그렇고 계속 이집트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를 탈출한 겁니까? 아니면 아직도 이집트 땅에 있는 겁니까? 이집트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좀 의심을 하고 이게 정말 맞는가라고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냥 오랜 세월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금 모세는 사실 이집트를 탈출하지 못한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 땅에서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고 이집트 땅에서 지금 그곳에서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출애굽이 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보면 오늘 이 모세가요, 양떼들을 들고 어디로 가요? 양떼들을 몰고 미디안 땅에서 시내산으로 갑니다. 근데 이 사진에 보니까 미디안 땅은 어디예요? 홍해바다 건너편입니다.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땅이에요. 그러면 저기에서부터 양떼를 데리고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바다를 건너가거나 그 위로 이렇게 쭉 해서 육로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그럼 누가 있는 겁니까? 이집트 국경 수비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도망 나왔는데 다시 이집트로 지금 양떼를 몰고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살행위죠.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이 있는데 거기를 지금 양떼를 들고 몰고서 이렇게 양떼들아 가자 하면서 목동 개를 한 마리 끌기도 했겠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아무 무장도 없이. 이거 자살행위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호렙산이라고도 불리고 시내산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지금 보면 모세가 지금 양을 치던 이 미디안 땅에서 바다를 건너가야만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지금 이 지도에 있는 시내산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그 호렙산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떠세요? 이게 성경에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호렙산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내산, 지금 이 지도에 있는 지도 삼각형 맨 끝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써 있고 호렙이라고 돼 있는데 과연 이곳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그 장소일까?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질문과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이제 오늘날 이거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계속해서 많은 논쟁을 펼치는데 우리 성도들은 몰라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지금 시내산이다라고 하면서 이 시나이 반도라고도 하고 이곳에 있는 이 시내산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통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이 카톨릭에서 이거를 만들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 카톨릭 교회가 왜 이거를 만들었냐면요. 이 약 한 6세기경에 성도들이 이제 카톨릭 교회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반드시 성지순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세요? 카톨릭 교회는 이 이슬람하고 똑같이 반드시 성지순례를 해야 돼요. 가서 성자들 유물에 입을 맞추고 그곳에 갔다 와야 연옥에서 좀 짧게 삽니다. 그러니까 연옥에서 좀 짧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지순례를 가야 돼요. 교리상.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시내산도 우리가 성지순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동로마 제국의 이 교황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고민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가 시내산이지 모르는 거죠. 근데 마침 동로마 제국에서 그때 요 지역을 지금 이제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지도에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 여기를 점령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전에는 고대 역사에 이곳을 단 한 번도 시나이 반도라고 시내 반도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언제부터 부르는 거냐면 6세기경에 이곳에 사람들이 가서 성지순례를 할 수 있도록 성 카타리나라고도 하고 카트리나라고도 하는 이 수도원을 짓고 여기가 시내산입니다 하는 순간부터 거기가 시내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고학적인 어떤 발견이나 한 게 아니라 그냥 여기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곳이 시내산이라고 불리기 시작하고 5세기 이후 6세기 이후부터 유명해지니까 이곳의 이름이 시내로 바뀌는 거예요. 시나이. 그래서 시나이라고도 하고 시내라고도 하는 이 명칭은 6세기 이후부터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집트 영토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거기에 이제 이집트 영토의 안에 지금 뭐가 있어요? 시내산이 있죠. 그쵸?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 시내 반도는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 이곳은요, 이집트의 땅이에요. 그런데 출애굽을 했는데 여전히 거기가 시내산이라고 하면 성경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미디안 땅이 보이시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아라비아 반도란 말이에요. 아라비아 반도. 그래서 이 아라비아 반도에 가면 이렇게 자벨 알 로스라고 하고 하는 이 아몬드 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이 산이 옆에 이제 사진에 보시면 거기에 가면 이렇게 산이 있어요. 그리고 사우디 사람들은 아직 이곳이 시내산이라고 믿고 있고요. 여기에 가면 수많은 유적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유적들이 그대로 사우디아라비아 땅에 다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홍해바다에서 건너자마자 거기에서 엘림이라는 곳에서 12개의 우물을 이들이 먹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 땅에는 가보니까 12개의 우물이 파여 있는 그 장소가 있고 아직도 그곳에 사는 원주민들이 이 베두인이라고 하죠. 유목민들이 엘림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땅에는요, 지금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던 상식 밖에 있는 지금 호렙산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호렙산이 이 아라비아 반도에 있다라는 근거가 성경에도 반드시 있어야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4장 25절 그리고 29절에 가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해당하는 곳으로
이제 이 예루살렘에 해당하는 곳으로라는 게 이게 조금 번역이 좀 매끄럽지 않아서요. 이제 예루살렘 같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있는 예루살렘 같이 자기 아이들과 더불어 종로로 타느니라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지금 신의 산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아라비아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은요, 1세기 사람이에요, 1세기. 이때는 사람들이 그러면 전부 다 이 신의 산이 어디 있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라비아에 있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까 봤던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신의 산 위치가 아라비아라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조금 그 밑에를 읽어보면 제가 이걸 좀 부연 설명을 좀 할 게 있어요.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운 자니 곧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자, 이 말씀에서 뭐가 탄생합니까, 여러분? 어머니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제 옛날에 이 하갈은 종로로 타는 그러한 상황이고, 지금의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바로 그 죄에 물들어 있는 죄의 종들이라는 뜻이고, 대신 이방인인 우리는 지금 구원받고 바로 이 자유로운 자, 바로 이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이 사례와 같이 우리 모두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아들들이다라는 걸 이렇게 시적인 표현으로 쓴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어머니 하나님 교를, 이상한 교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우리가 여기 있는 문맥으로 봤을 때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아들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우리 모두의 어머니다라고 이렇게 시적인 하나의 풍유로서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아라비아 반도에 뭐가 있다고요? 신의 산이 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자, 이 유대인의 역사학자 있어요. 고대 역사학자 유세푸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1세기 때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유대 고대사 제2권 12장 그리고 3권 1장과 5장에서 홍해를 건넌 후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아라비아 땅, 그 다음에 이 미디안 땅에 있었다라고 증거를 해줘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래서 직접 이 유세푸스가 어떻게 썼는가,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이제 한 대목을 제가 좀,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고대서 3권 1장에 가보니까, 따라서 조금 후에, 이제 이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는 거를 이 유세푸스가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역사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셨다. 이걸 하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따라서 조금 후에 엄청난 수의 메추라기가 나타났습니다. 메추라기는 이 아라비아 만의 다른 곳보다 더 많은 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라비아 땅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라비아 만 안에 지금 이 아라비아 쪽에 있는 아카바라고 하는 거기를 건너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그쪽에 있는 거기는 메추라기가 많이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메추라기보다 더 많은 메추라기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앞쪽에 보면 바로 이 아라비아 땅에 사는 메추라기가 다른 곳에 사는 메추라기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메추라기 보통 얼마나 합니까, 여러분? 보통 이렇게 주먹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라비아에 있는 메추라기는 이거보다 보통 메추라기보다 더 크다고까지 이제 이 유대 고대사에 가면 유세푸스가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1세기 사람들은 지금 아까 사도 바울도 그렇고 유세푸스도 그렇고 전부 다 이 신의 산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라비아에 있었다. 자, 그 다음에 4세기의 신학자입니다. 가이사르의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카톨릭의 이제 신학자인데, 이때까지만 해도 카톨릭이 많이 이제 변질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이사르의 유세비우스라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 기록에 가보니까 이 신의 산이 아라비아에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세기 때 갑자기 그냥 사람들이 요청한 것 때문에 급조해서 만든 게 지금 오늘날 수천 년 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의 산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문명이 이제 발달하고 정보가 이제 늘어나니까 고대에 있는 문헌들, 그리고 성경 말씀에서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었다? 아라비아에 있었다. 그리고 신의 산이 어디 있다라는 겁니까?
아라비아에 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밑에를 보시면 신명기 1장 1절에서 6절 가볼게요. 거기 가보시면 모세가 요르단 이편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삽 사이에 있는 홍해 맞은편 평야에서 온 이스라엘에게 전한 말씀들이 이러하니라. 자, 어디서 전했다고 그랬어요? 홍해 맞은편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2절에 가로를 쳐놨어요. 가로. 보통 우리가 글씨를 쓸 때 가로는 뭘 쓰는 거죠? 참고사항, 요거 알아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렙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세일산의 길을 따라 10하루 길이더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세일산, 제가 이렇게 표시해놨죠? 세일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아라비아 땅에 있어요. 아라비아 땅. 그러니까 세일산은 에돔을 지나서 그 위에 아라비아 반도 위쪽에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 모세가요, 만약에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시나이 반도, 이집트 땅에 있는 그 산에서 출발했다면 굳이 이 세일산을 넘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산을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쪽에 더 좋은 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지금 아라비아 땅, 미디안 땅에 있었기 때문에 세일 땅을 지나가야지만이 그 위에 있는 이 가데스 바네아로 넘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일산 길을 따라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6장에 보니까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서 충분히 오랫동안 거하였은즉 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집트 땅에 있는 시내산이라면 충분히 오래 거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출애굽이 아니죠. 이집트 탈출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미디안 땅에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를 탈출한 상태로 그들이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곳에 진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안전하게. 자, 그리고 실제로 이 아카바만에 가면요. 이 아카바만에 가면 이 모세가 건넜다라고 하는 그 표시가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요걸 다 숨기고 있어요. 군사보호시설로 이렇게 해놓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보면 이 시내산에 이 엘리야라고 하는 그 대언자가 가서 숨는 내용도 나오는데, 이 시내산에서 딱 보면 이스라엘 땅이 보여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었던 시내산,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은 아무리 봐도 거기서 이스라엘 땅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적으로도 우리가 봐도 홍해 맞은편에 있고 세일산을 따라 올라가는 그 길은 바로 아라비아 땅에 있는 어떤 한 산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제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를 자세히 연구하면 이것이 그냥 사람이 기록해 놓은 것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를 우리가 자꾸 연구할 수 있게 돼요. 그냥 저도 이제 계속해서 이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었는데 갈라디아서 엄청 많이 읽었거든요. 그런데도 거기에 이 시내산이 아라비아라고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를 보면서 맨날 이거를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은 한번 이게 바뀌면 그게 바뀌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아라비아 땅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해 주시는 겁니다. 준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안전하게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준비. 몇 년 하시는 거예요? 40년. 그런데 지금 그 40년이 되기 전에 지금 모세가 어디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까? 바로 이 아라비아의 미디안 땅에서. 자, 그럼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로 딱 데리고 가면 편했겠어요? 편하지 않았겠어요? 엄청 편하죠.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아는 거예요.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저기 가면 오아시스가 있고 우물이 있고 어디로 가면 뭐가 있고 다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훈련시킨 이유가 있는 거죠. 준비시킨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3페이지로 가보시면 모세의 미디안 광야 40년의 세월이 바로 이제 하나님을 만날 준비의 시간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이 동일하게 계속해서 이 미디안 땅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지켰다라고 하면서 바로 이 아라비아 땅에서 모세가 훈련받은 겁니다. 40년을.
그러니까 여러분 40년 동안 어떤 한 지역에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치면 이 모세는요, 미디안 땅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민족들을 데리고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미디안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그들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로 세워지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보면 이제 미디안이라는 족속, 우리 지난주에도 좀 봤지만 오늘은 좀 도표를 통해서 좀 살펴볼게요. 자,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에서는요, 이 노아에서 야곱까지의 이 가계도 이렇게 족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인데요. 이 성경에는 셈과 함과 야벳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야벳이 형이고 셈이 둘째고 함이 막내입니다. 그래서 셈을 통해서 데라라는 사람이 나오고 거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아들이 태어나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에서 이 데라가 하란과 나호를 낳는데 쉽게 말해서 친척들 간에 이때는 같이 이제 결혼을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이 사라와 결혼하고 이제 사레로 이름이 바뀌고 그래서 이제 사레의 아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하고 이제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태어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두죠. 이제 사레가 죽고 그다음에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두면서 거기에서 이 시므란 그리고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라고 하는 이 6개의 민족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들이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시에 보면 사람의 이름으로 민족 이름들을 세워요. 그리고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땅의 지명들을 세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 붉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에돔이고요. 에돔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던 땅에 있는 바다가 있어요. 그게 무슨 바다죠? 그게 바로 홍해 바다입니다. 자, 여러분, 에돔 사람들, 에서는 붉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에돔이라는 것은 이 붉은색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돔 땅이 이 에돔 민족들이 사는 그 앞에 바로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홍해가 영어로 무슨 영어로 뭐죠? 레드씨입니다. 근데 가보시면 아무리 봐도 물이 빨간색인 물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레드씨일까? 이게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게 역사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 홍해 바다가 요한계시록에 가니까 나중에 붉게 물드는 일이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지금 이 지명 속에 이러한 것들을 다 숨겨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 사람들은 붉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그 에돔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지역에 맞닿아 있는 바다가 바로 홍해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두라를 통해서 세워진 이 미디안, 하나님이 미디안을 준비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 미디안 땅에서 이 미디안 땅의 제사장, 하나님을 알고 있는 제사장 밑에서 모세가 40년 동안을 훈련을 받는 겁니다. 지형, 모든 것, 어디 가면 물을 마실 수 있는지, 하나님을 그리면서 하나님을 이제 목자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다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갖추어지고 믿음이 갖추어지는 거예요. 자, 호세아서 4장 6절에 가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해요. 무슨 지식일까요? 그 지식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반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은즉 나도 내 자녀들을 잊으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대언자 호세아를 보내서 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해서 망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함과 동시에 올바르게 예배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뭐 이런 많은 얘기를 듣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통해서 올바른 예배, 올바른 경배를 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라는 게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8절에 가니까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세상의 것들이 사도 바울은 지식이 엄청났던 사람이잖아요. 세상의 지식. 그런데 세상의 지식이 지금 다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배설물들이다. 영어로 가니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똥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것들이 다 배설물들이었다. 아주 지저분하고 무익한 것들이었다라고 하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구약에 알고 있었던 구약의 지식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까지 딱 얹어지니까 자기가 뭐라고 그래요? 스스로 내가 지식이 매우 뛰어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교만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뛰어나다라고 하는 이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는 충만하다. 나는 이것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한 확신이 다른 게 아니라, 문자 하나 뭘 아는 지식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는 확실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성경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 이거를 우리가 믿는, 그래서 것이 아니라 정말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의 먹이와 물을 주고 똥을 치우고 털을 깎는 이러한 허드렛 일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졌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 땅의 지식과 함께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가보니까 바로 이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이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탈출시켜서 홍해 바다를 그리고 건넌 것이 이제 침례가 그걸 상징하고 있다. 그 다음에 건너서 이들이 한 게 뭐예요, 여러분? 물 마신 거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물 마신 거. 지금 여러분 다른 거 얘기한 거 없어요? 건너가서 이들이 그냥 물 마신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으로부터 나온 생명수를 먹은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씀과 오늘 말씀을 같이 조합을 해보면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물 마시는 거 하나도 이게 다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마시는 거 하나, 밥 먹는 거 하나도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어디 가서 식당에 가서 물 한 잔을 먹어도 내가 이 물 마시는 걸 통해서 내가 누구와 함께 물을 마시는 겁니까? 예수님과 마시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누군가와 만나서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과 같이 하는 거고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그래서 식사 예절 하다못해 우리가 문을 남에게 이렇게 갈 때 뒷사람을 배려해서 문을 잡아준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좋은 매너들, 이런 생활 속에서 작은 것 하나하나를 내가 그리스도께 하듯이 내가 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듯이 하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들이 영적으로 물을 마셨어요, 당시에? 아니에요. 그냥 목마르니까 물을 떠서 마신 건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삶 속에서 작은 것 하나에도 이래서 예의와 예절을 잘 갖춰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모든 것에 질서 있고 품위 있게 하라고 그래요. 품위 있게.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가서든지 질서 있고 품위 있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내가 금방 지금 막 손으로 집어먹고 하고 싶어도 품위 있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당장에 내가 내 편할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던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품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마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무엇에 비추냐면 출애굽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모습을 비추는 거예요. 모세가 양을 치면서 했던 모든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훈련이었고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이들이 반석에서 물을 먹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하는 이 모든 것, 여러분 먹은 거잖아요. 그게 뭐 다른 거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뭐였어요? 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동행이었던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하나도 작은 것 하나도 우리가 품위 있고 질서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이것이 훈련의 시간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프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예민해지고, 그렇죠? 함부로 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화가 나면 어때요, 여러분? 예민해지고 함부로 하게 되고 말과 행동 함부로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참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품위 있게 내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과 함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광야에서 40년간 이제 양을 치면서 그곳에서 생존하는 방법, 그리고 목자의 마음을 배웠고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요, 우리가 하는 각자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는 그것을 위해 일꾼으로 거듭나는 훈련의 시간과 장소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일을 하시든 직장에서 일을 하시든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다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품위와 질서를 지키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세상에 이런 기초 지식들이 기초 지식들로 우리가 훈련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러한 상식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우리가 그러한 기초의 훈련들이 잘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제 훈련이 잘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 지식이라는 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는 확고한 믿음의 기초라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오늘 호렙에 대해서 그리고 모세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금 이 시간, 바로 오늘 여기 앉아있는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훈련시키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결단하기를 원하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작은 것 하나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이런 품위와 질서를 지키고 매너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로 거듭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신 장면이 주님께서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있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부르심과 같다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것을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때 준비되어 무엇인가 겸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저희들이 겸비하여서 또한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초가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위에서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이 모세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의 고통 이 모든 것을 기회로 주시고 훈련의 시간으로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을 부르며 기쁨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